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7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할까요? 기도의 권세를 회복합시다 라고 축복합시다. 기도의 권세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권세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권세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소화기를 아시죠? 소화기가 크기가 이제 큰 건 한 이 정도 크기가 되고 작은 건 한 주먹만큼 밖에 안 돼요. 근데 놀라운 건 이 작은 소화기가 꽤 큰 불도 한 방에 꺼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건축법상 가정집에는 다 소화기를 비치해 두어야 해요. 왜냐하면 불이 나면 한 방에 꺼뜨릴 권세가 힘이 그 소화기 안에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요, 이 소화기가 가만히 사용하지도 않고 오랫동안 집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소화기 안에 있는 압력이 조금씩 떨어져 가지고 나중에 불이 나도 불을 꺼뜨릴 수 있는 힘이 약해지거나 아예 사라지기도 한대요.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아요. 기도는요, 불같은 시험과 사탄의 공격과 세상의 공격을 능히 감당하고 꺼뜨리고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우리 권세가 있는 이 기도가 어느 순간 내 안에 조금씩 약해지거나 힘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가 잃어버리고 있는 이 기도의 권세를, 기도의 힘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 기도의 권세를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영적인 비밀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이거예요. 기도의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뜻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기도의 권세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소개하는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아주 대단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기도에 대단한 사람인지 기도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도 않고 마른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의 문들이 다시 열려져서 비가 내리게 하는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의 사람이 활동했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아합 왕 시대였는데 이때는 너무나도 믿음이, 복음이, 그리고 어떤 신앙이 흑암 같은 시대였어요. 그 이야기가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눈으로 함께 보십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타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서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이 아합이요, 나라는 잘 다스렸는데 무슨 실수를 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무너지게 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무너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나라를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나라,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깝고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 만큼 됐는데 어느 순간 자기네들이 살만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가 차겠어요. 그래서 그들의 깨우치기 위해서 진짜로 능력 있는 하나님 신이 누구인지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엘리야에게 시켰냐면 그 북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했어요. 비는요 하늘에서 주시는 거잖아요. 하늘이 열리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만져주시지 않으면 너에게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엘리야에게 기도를 시키셨단 말이죠. 근데 엘리야가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 정말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물을 찾아 헤매고 물을 달라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쫓아다녔지만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누구만 살아남았느냐? 사르밧 땅에 있는 과부 한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의 말씀 섬기듯이 섬기니 그 집안에는 그 한 줌의 기름과 한 줌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은혜를 보여주셨죠.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엘리야에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평야에서 싸우게 하십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게 하시죠. 기도의 싸움을 하게 하십니다.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기도보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가 더 능력 있게 하셨어요. 마른 하늘에 불이 내리게 하여 주셔서 그 홀로 850명에 되는 모든 사람을 싸워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 영적인 힘이 어디에 있어요? 기도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인 힘이 기도에 있음을 보여주시고 다시 한번 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만이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만이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엘리야에게 다시 기도를 시키시죠. 그런데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왜 우리 가끔 수도를 오랫동안 안 쓰면 그 수도에 물이 잘 안 나오잖아요. 기도의 사람 엘리야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름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합니다. 무려 7번씩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비가 내리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오게 하셨어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가 얼마나 기도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의 다른 모습을 설계해요.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수도비어. 우리가 엘리야는 굉장히 뭔가 나와 특별한 사람,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냐면 다른 사람이 아니래요. 뭔가 더 특별하고 뭔가 더 탁월한 사람이 아니래요. 우리와 평범한 사람이지만 그 평범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능력의 기도가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십시다 라고 말하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만나면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기도합시다 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그 마음이 약하면 아이고 목사님 기도는요 우리 뭐 안무개 권사님처럼 기도 대단히 잘하시는 분이 기도해야지 저는요 영성이 없어서 영빨이 없어서 나는 기도해도 안 된다고.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 되었대요. 그러면 왜 엘리야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였을까요? 왜 엘리야의 기도가 권세 있는 기도였을까요? 바로 그 다음에 소개를 해요. 17절 중반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도 함께 있겠습니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아멘. 이 본문에 간절히 기도한즉 이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프로슈코마이라고 되어 있어요. 말이 비슷해요, 틀려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프로슈코마이.
자, 이 뜻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께 구하다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두 번 중복되어지니 직역하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 안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즉 기도 안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기도에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해석이 뭐냐? 엘리야는요 자기의 혈과 육과 감정과 욕심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뜻 안에 하나님께서 하실 약속 위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위에서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 기도가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쉽게 설명하면 배들은 엔진 배기량 이상의 속도를 낼 수가 없어요. 우리 저기 보면 엔제로 속도 다르고 철부선 속도 다르잖아요. 배 크기와 상관없이 엔진이 얼마나 힘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엔진 속도대로 달릴 수 있어요. 아무리 밟아도 엔진이 요만큼이면 요만큼 이상 배가 빨리 달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그러한 배가 2배 아니 4배 빨리 달리는 비밀이 있대요. 뭔지 아세요? 첫째는요, 배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다에도 강물처럼 흐름이 있대요. 배가 조류를 타면 배가 2배로 빨리 달리는 거예요. 자기가 달릴 수 있는 만큼 낼 수 있는 속도의 2배로 달릴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한 가지 더. 뭐를 타면? 그렇죠. 바람을 타면, 조류도 타고 바람도 타면 이제 이 배는 따라잡을 배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나랑 엔진이 똑같은 배예요. 분명히 나랑 속도가 똑같은 배예요. 크기도 모양도 실은 사람도 똑같은데 저 배는 바다의 조류도 타고 바다의 바람도 타니 감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도에 숨겨져 있는 권세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기 경험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아픔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기도해요. 그러니 아무리 기도 잘해봐야 어때요? 어느 정도예요? 딱 내만큼이에요. 밴댕이 소갈딱지면 밴댕이 소갈딱지. 아니면 저기 비빔밥 비벼먹는 요만한 뭐죠? 다라이면 다라이만큼 그 정도. 아무튼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요, 내가 밴댕이 소갈딱지여도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있으면,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목표 가운데 있으면 그 기도가 권세 있는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들 안에 기도의 문이 자꾸만 막히고 어느 순간 어떤 기도의 영적인 권세가 사라졌으면 이 시간 우리가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도로 이끄시는지, 또 내가 어떻게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붙잡을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권세가 우리의 기도를 회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주님은 다음같이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아멘. 기도 목소리 커서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말이 멋있어서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녀서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기도로 해서 들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대로 하시면 주님께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약해져 있으면, 이 시간 여러분들 기도가 자꾸만 막혀져 있다면 그 기도를 멈춰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의 잃어버렸던 기도의 권세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의 권세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기도는요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 하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7절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성정리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엘리야가 한 번 큰 능력을 해요. 기도 한 번 딱 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딱 하늘 문이 닫혀버렸어요. 이런 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끔가다 예술가들은요, 일생의 역작 하나 딱 만들어 놓으면요, 상당수의 많은 예술가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인생을 쏟아부었어요. 나는 두 번 다시 앞으로 이런 작품 만들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붓을 꺾거나 아니면 그림을 그만두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두 번 다시 못할 큰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기도는 달라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아신 가운데 내가 진짜로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한 엄청난 축복과 엄청난 응답을 받으면 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이 기도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고로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올림픽을 해요. 조만간 또 올림픽이 돌아오는데요. 올림픽에는 뭐가 남아요? 신기록이 있어요. 신기록이. 그렇죠? 근데 신기록은 어떤 사람이 깨게요?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이 신기록을 깨요. 타고난 사람이 깨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이 신기록을 깨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를 보면 참 하나님께서 기도의 용사들을 많이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가끔가다 안타까운 건 그 옛날 받았던 은사와 영광과 은혜와 축복만 기억해요. 이후로 아니 이제 또 다시 그것들을 주시리라는 분명한 확신과 분명한 선포와 약속 또한 동일하게 또 시작이 되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전에 뜨겁게 만났는데 아유 목사님 내가 예전에는요 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요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막 축복받아서 부자도 되고 뭣도 되고 했어요. 그런데 또 그렇게 하실 욕심으로 말씀하신 분은 내가 잘못 봤어요. 목사님 내가 예전에요 하나님께서 축복 주셔서 뭔 일을 했네요. 근데 내가 요즘에 또 기도해요. 내가 조만간에 하나님께서 또 그보다 더 큰 일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분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일회성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일회성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 같은 일도 한대요. 예수님 같은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대요. 이러한 축복이 2024년도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들 인생 앞에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와 감당하는 사업과 사명 위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 또 다시 내게 임할 줄 모르니까. 더 나아가 그 기도의 권세가 그 기도의 권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토록 세워주시는 은혜가 임하니까. 우리가 구약의 가장 위대한 사사들 중에 한 명을 언급하라고 하면 사사예요. 사무엘을 언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블레셋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거짓 멸절당할 위기를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이끌어내고 구원한 말씀을 구원한 위대한 사사였거든요. 근데 이 위대한 사사가 은퇴를 해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존경을 받고 심지어는 타락했던 사울 왕조차도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까지 사무엘을 찾고 싶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무엘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지금 은퇴하지만 내가 이 백성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실제로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의 영적인 어떤 권세와 그의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심지어는 타락한 사울 왕조차도 그 권세를 사모하고 의지하고 존중하는 그 영적인 권세가 세워졌어요. 기억하세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세는요 시무하는 분들에게 더 주시고 은퇴하는 분들에게 덜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는 분에겐 더 주고 덜 열심히 일하는 분에게 조금 주시고 그런 건 아니에요. 건강한 분에게는 더 많이 주고 안 건강한 분에게는 조금 덜 주고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그 권세가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에 주님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제 기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계속 하셔야 돼요. 우리 참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교회를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과 역사하신과 은혜를 주신 것들이 참 많았죠. 근데 이제 그거에 끝났어요. 그러면 내 기도는 계속 되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 금요 철야 기도할 때 꼭 기억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는 제가 이제 축도하고 가면 오늘 목사님 말씀 좋아. 기도 찬양 너무 좋아. 부르짖는 기도 참 좋아. 아이고 개운해 하고 가시면 안 돼요. 우리 기도는 우리 교회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다 기도 끝나면 적어도 5분 이상은 기도하고 들으셔야 돼요. 계속되는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축복하시고 더 큰 축복 또 주시고 또 일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그러면 계속해야 돼요. 한 번 하고 말래요. 아니 밥은 때마다 드시는데 왜 기도는 1년에 한두 번씩 하고 말라고 그래요. 기도도 밥 먹는 거 절반만큼은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영이 건강해져요. 우리의 영의 권세가 있어진단 말이죠. 고로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기도의 권세가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아주 중요해요. 행동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은 딱 꼴랑 2절밖에 안 되는데요. 이 말씀 안에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기도하라고 하니까요.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도록 기도하고 나서 아무런 일을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 가뭄으로 비가 내리지 않는 북이스라엘 주변 다 돌아다닌다고 누구를 찾아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사르밧 과부를 찾죠. 그리고 그 과부의 어떤 인생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고 싶어 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원하니까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혼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결투장을 내잖아요. 뭘로? 기도로. 거기서 그치지 않고 기도로 응답받아서 이기고 나서 또 다시 3년 6개월 동안 멈췄던 비가 내리게 기도를 하죠. 몇 번 기도해요? 7번 기도해요. 근데 그 7번 기도가 그냥 한 번 하고 한참 있다가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될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만약에 성경에 만약에 엘리야가 7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의 구름이 사인이 보여지지 않았으면 엘리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엘리야는 거기서 죽어도 기도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행동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합시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한 번 기도해요. 그렇죠? 많이 기도하면 대략 자기가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기도하고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일하심대로 일하지 않아요. 우리 잘 아는 우스개 이야기가 있잖아요. 한 자그마한 시골 동네에 비가 하도 안 내려서 교회 사람들 다 모여서 하나님 비 좀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대요. 이제 목사님이 광고를 합니다. 우리 모농리 가랑리에 지금 비가 2달째 안 내려서 큰일 납니다. 이제 5월달부터 못 내기를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요. 그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4월 26일 금요일 저녁 7시에 다 모여서 이 동네에 비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다 모였어요.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 열심히 했네요. 그리고 딱 나갔더니 비가 막 옥수처럼 와요. 그럼 다들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들 막 슬퍼했대요. 왜? 우산 안 갖고 와서. 이게 기도의 권세가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기도해요. 힘들고 아프고 문제 생기면 기도 안 해요? 기도해요. 기도하지만 기도의 행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기도의 권세가 내 안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이루어질 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어주시고 응답하시죠.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44절부터 45절을 가만히 보면요 엘리야가 기도하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인을 보잖아요. 또 엘리야가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인을 보잖아요. 또 엘리야의 기도를 하고 어떻게 해요? 사인을 봐요. 7번 해요. 7번 될 때까지. 로마서 8장 16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 해석하면 간단해요. 성령님께서 내 영과 더불어서 내가 자녀라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증명하신대요. 자, 우리 자녀들이 가끔 가다가 엄마 아빠한테 엄마 나 배고파, 엄마 나 아이스크림, 엄마 나 뭐 1,000원만 100원만 말을 하면 부모가 적어도 있다 없다는 대답해요 안 해요? 대답 안 해요. 안 해요. 야 돈 없이야. 아니 적어도 자녀가 나를 부르면 돈이 없으면 미안하다 돈이 없다 좀만 기다려라. 아니 쌩까지는 않잖아요. 세상 말로 모르는 척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성령님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우리 성령님께서 내게 감동으로 환상과 예언과 계시로 혹은 음성으로 내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셔요. 그런 말미암아 나를 뭐 하게끔 해요? 행동하게 해요. 기도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결단하게 하고 달려가게 하고 헌신하게 하세요. 그러면 그 기도가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 이루어지는 게 어렵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내가 행동하면 나머지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말을 하잖아. 엄마 나 아이스크림, 엄마 나 우유. 우리 막둥이 틈만 나면 우유 달라고 해서 제가 아주 우유 작정하고 몽싱 사왔어요. 근데 어젯밤에 우유가 똑 떨어졌네요. 근데 아빠 나 우유 했더니 우유 없어. 근데 아빠 나 우유 하도 징글징글하게 말해서 대답 안 할까 했는데도 누구니까? 내 자식이니까 미안해. 지금 우유 없어. 아빠 내일 우유 양신 사다 줄게. 가지고 오늘 아나 먹으라고 가득 사다 놨어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에요. 물론 기도하다 보면 악한 영과 불같은 시험과 어떤 원치 않고 작은 어떤 내 안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내 안의 기도가 한없이 약해지고 곤배지고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나를 움직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권세가 필요해요. 어느 순간 가만히 보면요. 기도는 하는데요. 다들 주저앉고 있어요. 기도가 아니라 한숨이 되어버리고 있어요. 마치 밖에 나갔다가 아이고 힘들어 하고 주저앉아서 일어날 생각 못하는 것처럼 우리 기도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기도의 권세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증명하신대요. 이 시간 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권세가 회복되어지면서 불같은 시험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불같은 어려움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힘들고 어려운 인생들 주님 앞에 나와 기도의 권세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발걸음이 저 높은 곳 주님께서 이끄시는 곳을 향하게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공감 가운데서도 주여 반드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